대덕불교 금강선언 총재 화란 스님과 함께 알기 쉬운 불교 이야기에 대해 배웁니다. 사람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섰는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전후, 좌후, 상하 이러한 것이 아주 누가 제압을 하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어느 곳에 가든지 이게 잘 짜여져야 조화를 이루어서 잘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제 말씀드렸던 육방예경, 육방을 향해서 정말로 절을 잘하고 어떻게 그쪽에 계신 분들과 같이 화해를 잘해서 평화스럽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격이 형성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500명의 토적과 귀자모라고 하는 그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유성에서 배살리성으로 돌아가는 그런 길에 한 스님이 도적죄를 만나가지고 아주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뒤로 얼마 안 있다가 바로 그 스님을 괴롭게 했던 도적들 본부가 정부 군인들에 의해서 포위당해가지고 전부 몰살을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인도에는 아무리 훌륭한 옷을 입고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더라 하더라도 스님 물건만은 훔치지 말아야 된다. 절에 가서만은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그 불문율이 있어서 거의 절에서 물건을 훔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일반 거지들이나 또 그 도둑질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렇게 아마 관념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스님이 가지고 있는 바리떼, 장삼 다 뺏고 매를 때리고 그래서 좀 안 죽을 만치 돼가지고 그 눈물을 흘리고 돌아왔는데 부처님께서 참 그러기 때문에 비구가 혼자 다녀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경계를 하시고 했는데 바로 그 비구를 매를 때렸던 사람들이 잡혀가지고 500명이 잡혀서 지금 길거리에다가 전부 그 굴을 파고 생매장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또 나라의 임금님께서는 그 500명을 전부 머리에다가 젓갈색 띠를 표시해가지고 북을 치고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우리는 도둑놈입니다. 죽어서 마땅합니다. 다시는 죽은 후에도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조리를 돌리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번에 묻을 장소에 가서 이제 생매장식 시킬 장소에 모여 있으니까 어떻게들 슬피 울어쌌는지요. 그 소리가 자그만치 2km가 넘게 멀리까지 들렸었어요. 그때 부처님께서 숲속에 앉아 계시다가 아란존자한테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가 이렇게 들리느냐. 그 며칠 전에 스님 물건을 도둑질했다가 그 도둑질에 간 500명의 도둑죄가 지금 죽음 일보전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임금님께 가서 여쭈어라. 만일 나에게 이 500명의 도둑대들을 보내주면은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않고 나라를 오히려 잘 지키는 의순군이 되게 해주겠다고 말씀을 드려라. 아란다가 가서 그 말씀을 들으니 나라의 임금님께서도 아주 좋아했어요. 내가 지금 불교를 믿는 임금이로서 사람을 죽이기를 싫어하는데 이런 또 도둑놈들이 있어가지고 스님까지 해쳤으니 그대로 놔둘 수가 없어서 죽이기는 죽어야 되겠는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존자님께서 참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도둑을 향해서 다시는 이런 나쁜 짓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놔주겠다. 그래서 진실로 뉘우치고 참여하는 것을 보고 아란존자로 하여금 그 500명의 도적들을 데려와서 부처님 제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3기 5개를 주고 그 계율대로 생활하도록 했는데 오랜 세월을 두고 그 자기 마음대로 그 이상한 생각들을 하고 이렇게 도둑질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공부를 해서 머리가 영리해서 도는 일찍 깨달았지만은 생김새 자체는
변동이 별로 없기 때문에 500나한들 얼굴이 아주 험상궂지요. 여러분들이 500나한을 모신 그런 법당에 가서 보면은 아주 500나한이 그 모습이 갖가집니다. 이런 도덕대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있다가 부처님의 교훈을 받고 깨우침을 얻어서 나한님들이 된 것입니다. 옛날에도 일군의 500명이 있었는데 그것도 역시 도덕제에 있습니다만은 그분들은 저 타카실라성이라고 북인도 쪽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부처님 모시는 것을 탑으로 부처님 머리칼을 가지고 와서 탑으로 형성을 해서 지냈던 500나한이고 여기는 지금 우리들이 16대 나한과 18나한 또 500나한 이렇게 할 때 1200나한 할 때 500나한이 바로 이분들입니다. 그래서 500나한을 제도를 한 일이 있습니다. 자, 이 도둑질을 한다든지 또는 일반 도둑질을 하지 않고 산다든지 일반적으로 살면서요. 자기 것은 귀해도 남의 것은 소홀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죠. 또 예사적입니다. 그런데 부처님 당시도 그 야만인으로서 대도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의 추장의 부인이 애들을 한 9명이나 나가지고 기르고 있으면서 자기 애기는 굉장히 사랑하는데 나무에 대해서는 우습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꼭 10살 미만 된 애기, 그 가운데서도 이제 5살 미만 된 애기들을 주로 잡아다가 삶아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식인종이죠. 그 나라 풍습 자체가 그 특히 추장 부인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누구도 말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놔도요, 아기 낳았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못 하고 아기를 방 안에만 가둬놓고 울음을 울리지 못하게 이렇게 해서 질식사를 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간 이런 판국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이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을 제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가시게 되죠. 근데 가서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아주 질려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과연 밖에서 말 듣든가 하고 틀림이 없구나. 그런데 그 여인은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의 막둥이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좋아하면서 귀하게 여기면서 나무 아이를 잡아다가 먹는다고 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다면은 자 아란존자가 가든지 신통 제일 목걸련 존자가 가든지 가서 감쪽같이 그 애기를 데려오너라. 그래서 신통력으로 그 집에 가서 애기를 데려다가 부처님 향실 뒤에다 꿈쳐놨습니다. 눈은 멀쩡히 뜨고 있지만은 벙어리처럼 말을 못하게 또 만들어서 놔두고는 있으니까 그 대도국 추장의 부인이 반은 미쳤어요. 애기를 잊어버리고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울면서 우리 애기 찾아달라고 야단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신자가 있다가 당신의 애기를 찾으려면 아마 부처님 같은 분한테 가서 물어봐야 할 거예요. 부처님을 찾아가거라. 부처님은 살생을 금한다고 하는데 나는 사람을 잡아먹은 사람인데 어찌 가서 내가 감히 그분 앞에 갈 수 있느냐. 걱정하지 말고 가면은 무슨 방법이 나올 거예요. 가보라고.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었어요. 그대는 왜 그렇게 울고 다니느냐. 자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니 나무 자식은 잡아먹는다고 하는 사람이 내 애기 다른 사람이 잡아먹었으면 그대가 다른 애기 잡아다 먹는 거고 똑같을 텐데 왜 그것이 그렇게 슬프냐. 그러니까 그것은 내 애기고 내 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예요. 이와 같이 참 세상은 무서운 겁니다. 너와 나의 그 사이가 이렇게 엄청나게 격이라 가지고서 나무 애기이기 때문에 잡아먹어도 괜찮고 내 애기는 절대로 죽어서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대가 지금 아기를 잊어버리고 통곡을 하면서 걱정하고 맨날 며칠을 돌아다니듯이 아기를 잊어버리는 그 부모님들의 마음은 똑같다. 그대가 그동안에 잡아먹은 그 아기들의 부모님들께서는
지금도 살아있으려니 이런 생각을 하고 언제나 나타날까 이런 걱정을 하고 기다리고 있어. 근데 그대는 앞으로 마음만 바꿔진다면 아기를 찾기만 하면 그 아기는 죽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 그거예요. 만약에 죽은 아기는 다시 찾을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부처님, 저는 내 아기를 잊어버리기 전까지는 전혀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잠시도 눈을 감을 수도 없고 잠도 잘 수도 없고 미칠 것만 같아요. 우리 아기만 찾아주신다면 다시는 내가 나무 애기 잡아다 먹지 않겠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3기 5기를 받으라. 그냥 일러주기가 무섭게 거룩한 부처님께 기이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이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이합니다. 죽을 때까지 절대로 살생을 하지 않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주지 않는 물건은 털끝만큼도 갖지 않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청정을 지키고 가정에 충실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부처님 오늘 내가 약속한 것을 죽을 때까지 뿐이 아니라 세세생생 내가 이거 꼭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술 먹지 않겠습니다. 틀림없겠느냐? 틀림없습니다. 3번을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도국의 추장의 부인은 3번째 가서 특히 절대로 살생이나 특히 나무 얘기를 잡아다 먹지 않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아기를 내줬어요. 내가 원한이 맺혀서 아기를 잡은 것이 아니고 그대가 자식이 없을 때의 그 고통을 한번 몸소 체험을 해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편을 쓴 것이니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는 아기 잘 기르고 지금까지 잡아먹은 아기들에 대해서도 그 원혼을 천도해 줄 수 있도록 좋은 일을 해야 된다. 대도국의 추장의 부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 제가 그동안에 나쁜 짓을 했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갚아야 옳겠습니까? 그것은 그대가 생각해 보면 알 거예요. 지금 내가 사람을 잡아먹어서 그 산모들을 괴롭게 했다면 산모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부처님. 오늘부터 저는 산파가 되겠습니다. 아기 낳는 집마다 다 가가지고 미역국을 끓여주고 아기들 기저귀를 띄워주고 또 그 몸을 산모를 보호하는 일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최초로 산파 제도가 생기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무 얘기를 잡아다 먹던 귀자모, 귀신과 같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귀자모지요.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산파로 있었고 또 버려진 아이들을 다 주워다가 기릅니다. 너무너무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죽을 때도 부처님, 저는 죽은 뒤에도 산신이 돼가지고 아기 낳을 때 옆에서 보호하는 귀신이 돼가지고 어느 장소든지 가서 아기 낳는 장소는 가서 꼭 내가 보호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귀신으로서 자비의 어머니가 되기 때문에 귀자모다 이름을 그렇게 부르게 됐죠. 우리가 아기 낳을 때에 그 운먹에다가 물 한 그릇 갖다 놓고 절을 하기도 하고 아기 잘 나면 또 밥 한 그릇 선영에 떠놓듯이 놓고 절을 하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기자모를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인도에서부터 이게 풍습이 생겨가지고요. 이것은 산귀신, 말하자면 아기를 잘 낳게 해주신 그런 귀자모. 이런 분이 아기들을 보호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인사를 드리는 풍습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세상은 희귀한 일입니다. 남의 물건을 갖다가 남의 자식을 갖다가 잡아먹어서 고통을 주던 사람이 자기의 길을 잃어가지고 한 번 고민을 겪은 뒤에 뼈저린 체험을 통해서 이제는 나무 애기를 보호해야 되겠다. 애기를 낳는 산모들을 다 보호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2500년 전부터 인도에 산파가 생겼다고 하는 이야기. 그 산파가 또 죽은 뒤에는 인도뿐이 아니고
온 세계에서 아기를 낳고 자식을 낳는 장소에는 언제든지 가서 내가 보호를 해주고 그 자손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자모의 회심정신, 마음을 돌린 그러한 그 마음의 정신, 참회의 정신을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귀자모가 보호를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의심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참 아기를 낳을 무렵이 되면 근심 걱정을 많이 하는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정신적으로 세계적인 산모를 보호하는 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맙게 생각하고 그분의 그 너그러운 마음에 의해서 항상 안정된 마음으로 아기를 낳을 것 같으면은 아기도 편하게 출산하게 되고 어머니 또한 편한 마음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모경이라고 하는 경이 있습니다만 그 경에서는 아기 낳을 때 읽는 주문까지 읽게 됩니다만은 뭐 그런 것까지 읽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정신에 의해서 열심히 신앙을 하면서 평온한 마음으로 믿고 나도 귀자모가 되겠다. 모든 어린이들의 자비의 어머니가 되겠다고 하는 정신을 가진다면은 참 훌륭한 산파 역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500명의 도적이 500나한이 된 사실과 남의 길을 잡아다가 먹는 귀자모가 죽은 뒤에도 산파가 됐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에는 지구 중에만 해도 150만 개가 넘는 종류의 무리들이 지금 서생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인간으로 보더라도 수백 가지 종류가 수백 가지 종류의 인간들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자님도 길을 지나가시다가 길가에서 애기들이 똥을 싸는 것을 봤는데 한 놈은 한쪽에서 싸면서도 부끄러워하고 한 놈은 조금 그 안쪽에서 그 밖으로 더 나와서 누구 앉았으면서도 별로 부끄러운 줄 모르고 나중에 아주 길 한가운데서 똥을 누고 있는 놈은 아주 떳떳한 마음으로 자신 있게 이렇게 똥을 쌌는데 공자님이 지나가시다가 제일 길가에서 똥을 싸면서 부끄러워하는 애의 머리를 만지면서 애야 이런 것은 길가에서 이렇게 사람들 다니는 길에다가 똥을 싸는 것이 아니다. 집에 가서 부모님이 시키는 장소에다 변을 보도록 해라. 이렇게 읽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께서 선생님 어째서 길 가운데서 똥을 싸는 놈한테는 말씀을 하지 않고 아주 길가에서 싸는 애기한테 말씀을 합니까? 말을 해서 들을 놈이 있고 듣지 않을 놈이 있어. 가운데나 중간에 있는 애는 말을 해봤자 쉽게 들을 애들이 아니다. 그래도 이렇게 부끄러운 마음이 있는 놈이 고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사람의 종류를 세 가지로 구분해가지고 설명을 한 유교의 학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불교에도 같은 사람이지만은 여러의 종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경전에 많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삼종인관과 그 친차의 비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불교 세력이 확대되면 될수록 이교도들의 방해는 날로 극심해 갔습니다. 특히 3월, 4월, 5월의 하안거 시기가 되면은 신도들이 음식과 의복과 와구, 탕약 등을 마련해 가지고 거국적으로 와서 공양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사만 걸치고 입고 있는 스님들이 있다면은 다 가짜가 됐든지 진짜가 됐든지 공양을 받고 특별 대접을 받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가짜 스님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골짝골짝마다 아주 메어질 정도로 됐었다. 이런 이야기가 경전에 나오고 있어요. 말하자면은 특히 불법 가운데서도 좋지 않은 가짜 스님들 가운데서도 순수하게 공양 대접을 받기 위해서 와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고 완전히 이교도가 불교로 가장을 해가지고 불성으로 가장을 해가지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그 찾아오는 사람들을 말하자면은 강탈을 한다든지 좋지 않은 일을 저질러 가지고 그것을 스스로 폭로를 하고 사람들한테 아주 공개를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게 됐습니다. 그게 참 아주 문제거리가 컸었지요. 그리고 나중에는 신도들까지도 말이죠, 가세해가지고 불교를 비방하게 되고 부처님을 해롭게 하는 그런 경우가 생겼으니까요. 그런데 하루는 부처님께서 새로 들어온 비구들을 데리고 제타 동산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술 취한 이교도들이요, 큰 소리를 지르면서 지나갑니다. 한 사람은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나가는데, 그 뒤에 오는 다른 사람은요, 기분 좋다 이렇게 하고 지나간단 말이죠. 세 번째 지나가는 사람은 죄송하긴 뭘 죄송해, 내 돈 가지고 내가 내 술 먹고 있는데 부처가 뭐 별다른 사람이야? 처자곤석 버리고 독선귀신하는 그런 무리들인데 고다마가 뭐 별 사람이요? 똑똑이 나 좀 봐라 이렇게 하고 진행한단 말이요. 나야말로 큰 술꾼이다 아주 자랑스럽게 하고 지내가요. 어떻습니까? 우리도 종종 이런 일들을 길거리에서 보는 수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더군다나 부처님께서 새로 들어온 신진 학도들을 거느리고 교육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이런 일들이 생겼으니 기가 막힐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로 인해서 새로 들어온 스님들에게 법문을 일러주십니다. 비구들아, 세상에는 상품, 중품, 하품의 사람들이 있어. 자신의 부끄러움을 아는 자는 상품이고 남의 부끄러움을 아는 자는 중품이에요. 그러나 전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은 하품이다. 상품과 중품은 깨달을 수 있지만은 하품 중생은 아주 깨닫기 어렵다. 그렇지요. 일러줘서 깨우칠 수 있는 사람은 가르쳐서 될 수 있는 것이지만은 가르쳐 봐야 될 수 없는 사람은 정말로 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요, 밀어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영유하고 똑똑이 잘나고 자신감에 차 있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참으로 유의를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큰 기 따라서 법문을 하시게 되지요. 단번에 알아들어 가지고 행동이 나올 사람한테는 비유도 설명하지 않고 인연도 말씀하지 않고 인간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음 하나만 설명하는 거예요. 마음 하나만 잘 쓰도록, 마음 하나만 아름답게 갖도록, 진실하게 갖도록, 착하게 갖도록 이렇게 설명할 뿐입니다. 그런데 잘못 알아듣는 사람 가운데서 중간치기 이하로 가면은 그걸 다시 풀어가지고 인연법도 말해주시고 비유법도 쓰시고 또 인과법도 설명해가지고 네가 한 일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봐라. 되겠느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것을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주신단 말이죠. 하여간 부처님께서는 아무리 미련하고 간악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보살핀 것은 부처님의 대자대비입니다. 그러나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내 말을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상관없어요. 나중에 나오지만은 제바달다까지도 반역을 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내일 모레면 사형당할 그런 사람까지도 아란존자를 시켜서 꼭 가서 문화를 하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볼 때 사람을 지도하는데 근기를 잘 가려서 할 줄 아는 그런 인격자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후배 지도를 잘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콩나물 실처럼 그냥 한꺼번에 사람을 넣어놓고 그냥 되는 대로 이게 교육을 하다가 보니까 오히려 영재가 될 수 있는 사람도 그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같이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좀 우스운 이야기 같습니다만은 우리 통신대학에 들어와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인물도 잘났고 글도 잘 쓰고 못하는 것이 없는데 말이 어두네요. 또 행동이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어느 장애자 학교에서 교감 선생님으로 일을 보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자그마치 20년 동안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나 행동하는 것이 꼭꼭 장애자들하고 똑같아집니다. 그러나 내가 이걸 버리고 어디를 가겠습니까? 저한테는 금생에 내가 원력을 해워서 하는 것은 이게 천직이기 때문에 그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장한 보살이지요. 자기의 모습이 장애자와 똑같아지고 언어와 행동이 거의 같아지는데 그것은 하나의 원력으로서 보살도를 지르는데 지금 지도자니까 그러지만 아기들이 잘하는 아이들을 같이 한 곳에다 모여놓고 그냥 같이 해버리면은 성원애기도 같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한 달만 살아보세요. 멀쩡한 사람이 병색이 짙어지고 다 그냥 얼굴이 찡그린 환자하고 비슷해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상품, 중품, 하품을 잘 가려서 인간 차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품을 중품으로 만들고 중품을 상품으로 만들어서 나중에는 똑같은 무품무 경기에 들어가는 교육을 해야 되지만은 치료를 하는 데는 10개의 손가락이 다 길이가 짧고 두께가 다르듯이 같을 수가 없으니까 수준을 잘 맞춰서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더욱 훌륭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부처님이 이와 같이 참 신진의 아들이 보는 가운데서 문제가 생겼지만은 또 바로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교육을 이렇게 잘하시니까 이교도들은 더욱 시기 질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종교인들이 푸호의 며느리면서 결혼한 지 10년이 돼도 아기를 못 낳아요. 참 요즘 같으면 아무 걱정이 없는데 옛날에는 어째서 아기 못 낳으면 그렇게 천덕궁이가 돼가지고 참 집안에서 돌려놓기 때문에 여자로서는 아기 못 낳으면 죽은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아기를 한번 낳으려고 해서 아주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다니는데 이 교도가 그 경영하는 말하자면은 바라문교의 사찰에 가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몇 년 동안 기도를 드리는데 아기를 못 낳아요. 그래서 어차피 일은 안 되고 또 거기에 있는 그 바라문교 신자들이나 스님들하고 너무 같이져서 아주 정열분자가 됐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아기를 낳는다고 그러니까 우리 바라문교가 요즘 핍박을 받고 있는 원인은 저 실달다가 성불했다고 해가지고 사가모니 부처님이 됐다고 해가지고 저렇게 선전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잘 안 되니 저분을 모략을 해야 되겠다. 너 인물도 잘났고 그러니까 매일 저녁 되면은 부처님 향실이 있는 데로 올라가고 새벽이면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부처님의 얘기를 한번 뵀다고 해라. 이 됐어요. 그래서 매일 저녁이면은 부처님 향실 있는 데로 올라갑니다. 아침 새벽이면 내려옵니다. 이렇게 해서 7, 8개월이 되니까 점점 몸이 불러가지고 아주 아기를 배서 아주 곧 낳게 될 정도까지 되는 게 됐단 말이죠. 하루는 부처님께서 보름날이 돼가지고 온 대중을 모아서 법문을 하시게 됐는데 그 여인이 떡한 가운데 가서 앉았고 물론 이 교도들이 같이 많이 모여서 사방에 끼어 있지요. 부처님께서 착한 이라고 살아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벌떡 일어나더니 부처님 남한테만 좋은 일을 하라고 하지 말고 부처님도 좀 좋은 일을 하십시오. 부처님께서 저한테 아기를 배겁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배가 부르게 됐는데 어떻게 돼서 부처님께서는 저한테 아기 날 장소 하나 제공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끝나기도 바쁘게 그냥 주위에서 같이 몰려왔던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이 위선자야 법문이고 뭐고
다 걷어치우고 떠나라고 막 고함을 지르고 야단이 났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그때 해오리 바람이 갑자기 불더니 그 여인의 치마를 확 뒤집었어요. 보니까 바가지가 속에 들어있고 솜덩어리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방을 하고 박장대소를 했던 모든 사람들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갈 듯이 다 도망을 가고, 그 여인은 거기서 매도 많이 맞았지만은 사람들한테 붙들어 잡혀서 공개 재판을 받다시피 하게 됐었는데, 부처님께서 다 이런 것을 통해서 올바른 사람 되기 위해서 나한테로 데려온 거 아니냐. 사람이 이런 거짓을 통했다고 해가지고 오직 하면은 그런 사람들한테 꼬임을 받아가지고 이런 일을 하겠느냐. 스승을 잘 만나야 돼. 애초부터 스승을 잘 만나면 이런 고생을 않고도 되는 건데, 스승을 잘못 만나고 또 지나치게 욕심을, 전생에 인연이 있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낳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 억지로 그 아기에 대해서는 탐착을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그 좋지 못한 사람들과 이렇게 사귀어가지고 이런 결과를 낳게 됐으니 너는 아기를 만일 못 낳게 되거든 남의 낳은 자식들을 데려다가 잘 기르도록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소위 부처님 말씀을 듣고 출가를 해가지고요. 언제 부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참 길가에 버려져 있는 아기들도 다 주워다가 길렀습니다. 그 기르는 일을 누가 했느냐? 바로 이분이 주로 했어요. 그러니까 아기 못 난다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자그만치 이분이 기른 아기들이 6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버려진 아기들 또는 부모가 돌아가셔서 의지 없는 아기들, 이런 아기들을 주워오면은 아직 비구가 될 때까지 또 성인이 될 때까지는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살 먹을 때까지는 바로 이 소위 비구니가 항상 길러서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그 해오리 바람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 모르지만은 바로 그 해오리 바람이야말로 마음속이 뒤집어지는 바람이에요. 한 생각이 뒤집어지는 그 순간에 자기의 잘못이 뉘우쳐지고 또 허위가 드러남으로 인해 가지고 참회를 하고 바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이와 같이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이나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이나 그런 것에 좌우되지 않고 아주 나쁜 환경 속에서 나쁜 여건을 보더라도 거기에 좌우되지 않고 사람을 그것을 교육적인 자료로 사용해 가지고 꼭 지도를 하시게 됩니다. 진짜야말로 참으로 억울하게 죄를 짓게 된 사람이지만은 그 일로 인해서 나중에는 우리 불교의 복지불사의 최고의 지도자가 됐으니 얼마나 거룩한 일입니까? 어떤 사람은 불교는 복지불사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은 우리 불교 사찰처럼 자기 절 속에서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일이 아주 드뭅니다. 앞으로 우리는 자기의 처지를 항상 바르게 이해하면서 세상을 구할 수 있는 훌륭한 성직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